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보면 정말 마지막 세대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메뚜기 때, 지금 코로나, 그리고 국회에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하는 등 세상에 가면 갈수록 주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님 오실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내용을 보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게임, 웹툰, SNS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매주 반복적인 죄를 짓고 와서 형식적인 회개 기도를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진로, 나의 꿈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힘쓰를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높은 강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긴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이다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이다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시험에 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하나님 아버지, 높은 같이 우리에게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강건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다. 아버지여, 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가물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단비를 내리시사 다시 한번 예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생기 있는 땅으로 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부족한 종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예배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광고 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도 청소년부 개편이 됩니다. 내년도 이제 1월부터 청소년부가 새로이 개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김승진 목사님께서 이제 청소년부 그리고 교육부 전체를 이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2020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고해주신 모든 교사분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학생 리더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고 하지 않고 바로 절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한번 가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이제 혼자서 차도 마시고 뭐 책도 읽고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한번 보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 화장실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거 화장실을 갔는데 이 사람 눈높이에 제 키만한 눈높이에 이제 아주 잘 보이는 그 위치에 액자 3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자들에 뭐가 써 있나 한번 보니까 이 조그마한 3개의 이 액자들에 이 말씀들이 써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 액자죠. 근데 이런 말씀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까 축복을 구했더니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또 그 옆에 있는 액자도 한번 또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있는 그 액자에 담긴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한번 제가 보았어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액자 3개에 담긴 이 말씀들이 다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축복이죠. 축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런 축복이 담긴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장식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그 심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단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내게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축복의 내용들이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축복을 그냥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양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도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생수와 같은 그러한 생명수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그릇의 그 크기만큼만 딱 담기고 나머지는 다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서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요한 1, 2, 3서 이 세 권의 이 편지를 이제 썼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만 해도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세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90세입니다. 90세. 지금도 90세까지 살면 굉장히 이제 장수하셨다, 뭐 오래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모진 핍박과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도 90세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장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생명의 불씨가 거의 사그러져가는 이 늙은 종이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는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편지 서두부터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이 우러나오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넌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들지만 축복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를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야, 넌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야, 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모든 일을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자마자 축복이 자절로 우러나오는 이러한 인생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데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지도 않고 뭔가 영혼이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데 그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에서 돈 주고 건강 주고 뭐 축복 주고 이런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지, 이런 과정이 없이 축복을 받고 이 한평생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영혼의 강건함을 항상 소망해야 되고,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영혼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우리들의 몸을 가른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영혼이 뭐예요? 있기나 한 거예요? 막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혼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면 창세기에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 뭘로 만드셨냐면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의 몸뚱이를 만드셨어요. 육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와 살, 뼈, 이런 것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육체에다가 뭘 하셨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숨결 또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창조 기사를 다 찾아보세요. 어떤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없어요. 오직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그 이 영혼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해되세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무언가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제시 펜 루이스라고 하는 이 대단한 여성 사역자가 쓴 책을 한 권 보았는데 제목이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벌써 느낌만 해도 아주 빨간 아주 보혈이 생각나죠. 십자가의 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 거기서 제시 펜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은 기관이다. 기관이다. 영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처럼 하나의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코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코라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몸에는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물과 사람들을 식별하고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죠. 귀라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와 음악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영혼도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관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 하나님 느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눈으로 하나님 막 보는 사람, 뭐 영안이 열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혼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셔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 되고 항상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기 몸뚱이에요. 몸뚱이. 이 몸 하나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인생 사는데 이 몸 하나 제대로 먹이려고 그러고 아주 좋은 옷 입히려고 그러고 아주 편안한 아주 거주지를 얻으려고 그러고 집을 얻으려고 그러고 아주 내 외모를 가꾸려고 그러고 세상의 온갖 관심들은 내 몸을 어떻게 치장하고 편하게 만드는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의 몸뚱이가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나요? 제가 한 번은 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놀랍겠지만 제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한번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3개월 이 코스가 이제 할인을 하더라고요. 뭐 원래 3개월 코스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PT까지 뭐 조금 해준대요. 원래 30만 원인데 이제 절반 가격에 15만 원에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좀 몸도 허약한 것 같고 감기도 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헬스장에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스장 가가지고 이제 막 가르쳐준 대로 운동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쪽 그 헬스장 구덩이에 이제 웬 자전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자전거들이. 그래서 저 자전거로 뭘 할까 한참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제가 밤에 헬스장에 찾아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불이 꺼지고 갑자기 막 음악 소리가 막 귀가 터질 듯이 나오고 레이저 빛이 막 반짝반짝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봤더니 사람들이 막 쫄쫄이 타이즈를 입고 올라가가지고 자전거에 막 올라타더니 막 앞에 맨 앞에 있는 강사가 갑자기 막 손을 막 뻗어 이렇게 손을 뻗고 움츠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뭐 온갖 막 포즈들 다 취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정신없이 따라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흔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엄청나게 긴 시간을 아주 노동하듯이 운동을 다 마치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야 저거 부끄러운 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지함이 엄청나게 심각한 표정으로 묻어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뚱이를 이렇게 관리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 별로 안 되는 이 젊음, 아름다움, 뭐 몸의 탄성, 뭐 근육, 뭐 이런 것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자기의 시간을 에너지를 투자하고 아끼질 않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영혼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이, 내게 있는 이 영혼이 진짜 살아있는가? 아니면 점점 죽어가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쓰여졌던 한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트 경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베테랑입니다. 요트 하나로 막 대서양을 막 가로지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이제 미국에서 영국까지 이 요트 한 대로, 자기가 만든 이 요트 한 대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또 한 번 가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이 요트를 직접 타고, 아주 멋들어진 요트였어요. 아주 몸체가 날렵하고 최신 통신 장비, 뭐 길이를 만드니까 통신 장비로 다 갖춰진 그런 요트를 제작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국을 떠난 지 한 10일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 날이 11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이 사람의 이 무전이 탁 끊겨서 통신이 두절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마이클 플랜트 어디 있어? 야, 지도상에 GPS가 찍히질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한 나머지 이제 구급대, 수색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수색대가 막 수색을 시작했는데 엄청 여러 날 아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20km 남쪽에 떨어져 있는 이 한 바다에 이 요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떠다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색대가 그 배를 발견하고 그 배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니까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배만 덩그러니 남아서 뒤집힌 채로 둥둥 바다 위에 떠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도 이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요트라고 하는 배는 절대로 뒤집히질 않는데요. 조그맣지만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요트의 그 척추 부분이 있거든요. 배에는 이걸 용골이라고 부르는데 이 용골 부분에 이 4톤짜리 무게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배가 한번 기울 때마다 이 무게추가 오뚜기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귀되고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 배가 바로 이 요트인데, 이 요트가 지금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무게추는 떨어져 나가고 완전히 뒤집혀서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배만 덩그러니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색대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도대체 사람은 어떻게 되고 바위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배가 깨진 것도 아닌데 왜 배 혼자만 이렇게 남겨져 있느냐. 그러다 고심 끝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플랜트가 배를 만들 때 너무 자기의 힘과 기술만 믿었다. 수면 위에 있는 보이는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수면 아래에 있는 이 용골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버린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멋들어진 이 날렵한 몸체라든지 아니면 커다랗게 보이는 돛이라든지 아니면 최신식 무전 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지만 자기는 정작 이 용골이라고 하는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뭔가 전해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사람들 눈에 보이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내 머리가 어떤지, 내 화장이 어떤지, 내 외모가 어떤지, 옷차림이 어떤지, 내 몸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에너지도 투자하고 아끼질 않아요. 그걸 또 전도까지 합니다. 막 어디 헬스장 좋더라. 그런데 정작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면 아래 내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 현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밖으로 나가보세요. 얼마나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몸을 멋들어지게 만들어주고 몸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광고들이 널리고 널렸는지. 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껍데기만 부풀려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썩어 있든지 내 속사람이 부패해 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껍데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껍데기만 아주 아름답게 꾸미면 돼. 이런 병든 모습이 현대인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체크해 봐야 돼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살펴보려면 첫 번째 질문,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그것을 보면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은 당연히 결과가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마치 고문당하듯이 뭔가 감옥에 갇히듯이 느낀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어린아이처럼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이들의 행복이었어요.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두 사람이 결국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하자마자 이들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제일 먼저 나타난 결과가 뭐죠? 어떤 증상이 나타났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나무 그늘에 숨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가려버렸어요. 오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러한 증세들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보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병든 영혼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사모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예배 일주일 동안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나요? 그래, 내가 다음 주 예배는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내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할 거야. 그래, 내가 다음 주 예배 드리기까지 내가 이 죄와 충분히 싸워서 이 죄를 이겨서 주님 앞에 승리한 모습으로 나아갈 거야. 이러한 기도와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강건한 영혼의 모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돈이요? 그저 발걸음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가 뭔가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빠진 예배, 이 마음이 빠진 기도, 이 마음이 빠진 말씀 묵상,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영혼이 정말로 강건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에 막힘이 있지 않나 그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약 280번 정도가 나온대요. 뭐 그냥 기도라고 하는 그냥 이름 명사로서 87번 정도가 나오고 그 나머지 193번 정도가 기도하다, 기도하라라고 하는 동사 또는 명령형으로 나온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한 단어,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고 자주 반복하는 것은 보기 드문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280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정말 안 돼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는 다행이에요. 꾸준히 기도에 참석하면 돼요. 꾸준히 내가 기도의 재단을 혼자 쌓아 나가면 돼요. 매일매일. 그런데 문제가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병들었고 내 영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베드로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제 성도들한테 너희들 이제 남편과 아내들 너희들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 그 이유가 뭔가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근데 뒤집어 보면 이렇게 돼요. 서로 존귀히 여기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는데도 나 혼자 중언부언하고 있는 느낌을 받은 적 없나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지만 뭔가 기도의 돌파가 되지 않고 자꾸만 졸리고 뭔가 시간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든 적은 없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죄의 문제가 틈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부부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 무슨 선생님들과의 관계 또는 무슨 교회 안에서는 전도사님과 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막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파이프가 완벽하게 뚫려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 영혼이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체크해 보세요.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병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또 하나 점검해 봅니다. 또 하나 점검해 볼 것은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건강하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뭔가 병들었고 내 영혼이 별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에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정상적인 차량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고 그 앞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차량, 고장난 차량은 브레이크가 아무리 밟아도 그 장애물 앞에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앞에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정상 작동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죄 앞에서 단호하게 멈출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런데 내 영혼이 아무리 해도 내 입은 따로 놀고 내 마음은 따로 놀고 내 생각과 내 육신은 따로 놀고 브레이크가 전혀 걸리지 않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어떤지 살펴보셨나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세요? 기도할 때 막힘이 없나요?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나의 모습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영혼의 상태를, 건강을 다시 한번 돌볼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수면 위의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면 위의 부분, 일시적인 나의 건강, 나의 외모, 내가 가진 어떤 재산,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진 어떤 재산, 나중에 상속받을 그런 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혼 때에 많은 것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3살 때 대장암에 걸리면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이제 휩쓸려 가듯이, 홍수에 한 번에 휩쓸려 가듯이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나버렸어요. 집 살 돈도 없어졌고, 이제 차 살 돈도 없어졌고, 이제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없어졌던 그러한 때를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벌어놓은 그런 돈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통장을 보면서 안심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어떤 탱탱한 볼살 보면서 젊음을 보고 안심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죽을 날이 멀다라고 생각하면서 심판날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나에게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온다고 해도 나는 그때는 회개하고 있겠지, 언제까지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 것입니까? 언제까지 나중이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니라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되지 않으면 1년 뒤에도 안 돼요. 1년 뒤에도 안 되면 여러분들 10년 뒤에도 안 돼요. 10년 뒤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박차버리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런 회개의 기회들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인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쌓아줬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를 한 영혼들이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곳에 월요일마다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이 죄악된 영혼이 이 죄악된 습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2년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 영혼에게 기회가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전사님, 저 방언받고 싶어요. 전사님, 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예전에 그 부끄러웠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은 여기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한 기회와 복들을 박차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다시 이 영혼에게 기회가 찾아올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청년 때에도 안 찾아오고, 결혼할 때에도 안 찾아오고, 마지막 날 산소호흡기를 끼면서 숨을 헐떡일 때도 안 찾아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이제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용골이 튼튼해야 됩니다. 내 영혼의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안락함과 쾌락보다 무거워야 돼요. 내 용골이, 내 영혼이 내 수면 위에 보이는 부분보다 무거워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우리들은 언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 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아까 마이클 플랜트처럼 언제 우리가 그 요트가 난파되어 가지고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 아무도 몰라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젖어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생명이 넘치는 상태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가 어떤 신문사에다가 이런 편지를 기고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고 그 사이에 3,000번가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 역시
설교로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편지로 신문사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문사가 즉시 이 편지를 신문에 실어서 이제 신문을 막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편지가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 설교 듣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는 것, 은혜를 받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그와는 반대로 아니야,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편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편지가 신문사에 도착했는데 이 편지 하나가 모든 논쟁에 쐐기를 박아버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으며 아내는 3,200번가량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많은 식단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음식이 내게 자양분을 주었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주었다는 것을요. 만일 아내가 먹을 것을 만들어 차려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미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무런 소용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 것 별로 신경 쓸 거 없어. 난 성공해야 돼. 나는 그러므로 공부해야 돼. 난 그러므로 몸을 가꿔야 되고 외모를 가꾸어야 돼. 옷을 잘 입어야 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돼. 목소리가 좋아야 돼. 여러분들의 어떤 겉포장을 신경 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에 날마다 차려주시는 식탁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식탁에 앉아 주님이 차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아 먹으면 우리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중심이 변화되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자양분을 주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영혼은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강건한 영혼의 소유자가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드나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칭찬을 듣게 되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이 무전 여행을 하면서 이 돈 없이 그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이 입혀주시겠지, 하나님이 재워주시겠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전 여행자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들을 재워주었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저절로 축복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도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이 축복을 받는 전제, 영혼이 강건해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전혀 흘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자처럼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그러다 영혼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떠한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매일 받아들이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보관하고 있으면 썩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 양식은 매일매일 새로이 공급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주우러 매일매일 내가 나가서 그것을 얻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순종은 한 가지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따로 순종 따로, 이것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은혜와 순종은 날마다 같이 가야지만 내 영혼의 엔진이 온전히 작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넉넉히 마음껏 막강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번 크리스마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꼼짝없이 그냥 방 안에서 설교 준비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문득 이 짧은 뉴스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뉴스였는데, 요즘에 이 길거리의 노숙자들이 이 길거리에서 이불 한 장에 의지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뉴스를 보는데 이 기자들이 보니까 이 노숙인들의 머리맡에 생수병들이 막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생수병들이 땡땡 얼어가지고 터질 것 같이 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노숙인 분들이 겨우 얇은 이불 한 장, 침낭 한 장을 머리 끝까지 덮고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외면하고 내가 말씀을 아무리 온전히 전한다고 한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말씀을 아주 멋들어지게 전하고 세련되게 전하고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전한들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래, 이번 크리스마스는 내가 하나님께 좀 예쁜 짓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사비를 털었습니다. 그래, 이분들한테 양말을 사드리자, 양말과 또 마스크를 전달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사비를 털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비를 털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이들 몇 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청소년부에 이제 다음 세대의 영적 리더들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요. 이 신학생들이 되기로 결심한 아이들이 한 5명쯤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에게 주의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보여주자. 어떻게 할 때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래, 삶으로 한번 보여줘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이제 오후쯤 돼서 이 아이들이 다섯 명은 아니죠, 4명 정도가 모였어요. 1명은 못 왔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고 해. 그런데 뭔가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은 없을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양말 한 켤레, 마스크 하나 이렇게 작은 비닐백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아이들이랑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전사님 이것도 해드려요, 이거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드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건들이 늘어나서 빵과 우유, 이것도 같이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이제 간석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는데, 이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요. 간석동까지 뭐 가면은 뭐 20분 뭐 좀 더 걸리잖아요, 30분. 그런데 그때는 1시간 10분이 걸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걸렸습니다. 막 찬양을 막 풀버전 막 20분짜리를 몇 곡을 들어도 이게 도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주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간석동 이 홈플러스에 도착해서 이제 빵을 사고, 빵을 100개를 사고, 또 양말을 200켤레를 사가지고, 또 음료수도 그만큼 사가지고 이제 막 포장을 했는데, 이제 서울역쯤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몇 시였냐면 밤 9시 30분이었어요. 저희들이 뭐 5시 반에 모였는데 도착하기를 9시 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늦으면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들이랑 차 안에서 막 이렇게 뭐 나쁜 짓 하는 것처럼 막 차 안에 불 켜놓고 막 가방 막 펼쳐가지고
막 뭔가 물건 집어넣고, 그래서 한 85개 정도를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꾸러미 85개를 이제 막 큰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서울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뉴스에서 본 것처럼 그 추운데 밖에서 그냥 침낭 하나를 머리에 끝까지 올려 쓰고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계신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그 뉴스가 과장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저씨들을 찾아가가지고,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 선물 꾸러미들을 드리는데, 이 아저씨들이 주무시다가도, 어떤 분들은 막 주무시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뭐 이런 걸 주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뭐 이러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거의 2시간 가량 이 나눠드리는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감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기쁨. 한 사람도 못하겠다, 우리 밤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피곤해 죽겠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 한 달 용돈 여기 다 쏟아버리고 싶어요. 저 이런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런 아이들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런 기쁨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람은 받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사람은 그저 내 육신이 채워질 때, 플러스가 될 때에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오는 이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해진 영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오는,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건하기를 원하시나요? 축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먼저 체크하세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 앞에 차려주시는 그 식탁, 말씀과 기도, 그러한 식탁에 날마다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순종하세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내 앞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털어서 주님 앞에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오는, 강건함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항상 강건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부어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받은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축복을 가득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강건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내 영혼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인생들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면서 풍요를 누리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내가 좋은 것을 입고 누리는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혼의 강건함으로부터 찾아오는 그 기쁨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다는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지시사 내 영혼이 기도가 되어지는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날마다 차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스며들 때 주님, 내 영혼이 건강하고 사양분을 공급받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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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내 심령에 막혀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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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날 막고 있는 사단의 손바닥이 주님 물러가게 하소서. 나를 가리는,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앞길을 가리는 모든 사단의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가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나를 살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나의 영혼이 모든 족쇄에서 풀려라 자유롭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나의 진실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의 질병 고치시고 우리들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열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하나님,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우리 애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풀려지고 허락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강건함을 얻은 심령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일마다 하는 행동들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건케 하소서. 주여, 열리게 하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전도가 되어지는 아버지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필요하시다면 더 어려운 고난을 주소서. 더 극심한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질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필요하다면 더 많은 고난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주를 경외하는 나라,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어려움은 곧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삼게 하소서.
심령의 문들어 활짝 열릴지어다.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조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앞길에 주님 인도해달라고 조금 더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속사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주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온전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를 만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2021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혹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웠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투명했던 우리들의 미래가 더욱더 불투명해져 우리들은 시력을 잃은 맹인과 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이 시간이 어두웠을 때 온 세상이 정지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의 그 어려움은 이 지구를 삼킬 것보다 훨씬 더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헤쳐나갈 수 있는 밝은 빛,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날마다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여 내 영혼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시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을 많은 사람들은 암흑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될 것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대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은 결국은 지나갈 것이고 모든 고난은 결국은 다음의 축복을 향하는 데 필요한 지름길이 될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낙심을 저버리고 하나님, 온전히 희망과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인터넷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학생들, 그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